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그 앞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28절에 영생. 예,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속박이요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네, 빛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주인 삼은 그것. 자,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영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먹고 세상의 영이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은 죄의 속성 가운데 뭐든지 죄 짓는 데에 올인하고 모든 에너지를 죄 짓는 데에 사용합니다. 쾌락,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주염 열매 가운데 눈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맘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는 예배 드린다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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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샤바바바바바 이런 데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 오니 이럴까요? 여기가 지옥이 오니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세상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거나 아니면 창기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가 뭐라고 할까요? 네,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준이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가 지옥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현실입니다. 겉모양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겉모양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겉모양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 여자들하고 마음껏 놀던 한 청년이 결혼은 그런 여자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깡패들이 세상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순진한 여자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깡패들 와이프 보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예. 미련해 가지고 그런 나쁜 놈 만나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여자들 참 불쌍한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에서 마음껏 놀던 그 남자가 결혼은 신실한 여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참한 여자하고. 예. 그래서 나같지 않은 여자를 원하는 거죠. 그런 여자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놀다가 걔네들하고 잠시 빠빠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고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목적을 갖고 왔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3년만 아주 열심히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찾으리라.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깨끗하게 떠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이 청년. 그렇죠.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지금 청년부 회장이 필요한데 이거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청년 뭐라 할까요?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혼자 사는 몸 뭐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결혼할 여자를 찾는 데에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돈도 막 팍팍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 철야 예배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거야? 방언은 못 받았겠죠.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목소리 하나는 또 커. 주여! 주여! 이거밖에 할 줄은 몰라. 뭐 이러면서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믿음 좋은, 어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쩜 저렇게 참할까? 저 사위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권사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이프, 참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남자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얼굴이 이뻐야 돼. 얼굴이 이뻐야 돼, 우선은. 얼굴 못생긴 거는 이거 좀 힘들대요. 얼굴이 첫째 이뻐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몸매가 이뻐야 돼. 네. 얼굴 이쁘고 몸매 이쁘세요? 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뻐야 돼. 이거면 돼, 그냥.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돈까지 있으면 좋죠. 네, 이게 있으면 좋아. 이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부모님이 어떠시면 좋겠어요? 신앙은 없어도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 사업, 회장님, 회장님이나 무슨 사장님이나 어떤 기업가의 뭐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어느 좀 돈을 좀 만지시는 그러한 집안이 조금 빵빵한 이러한 거를 원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보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주시옵소서를 그냥 주여 주여 이러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보고는 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내내 뭐 했을까요? 열심히 청년부 회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앞에 나와서 막 세상에서 놀던 남자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잘 놀죠. 그리고 사람을 잘 다루죠. 세상에서 놀던 남자, 여자 잘 갖고 놀지요. 예. 들었다 놨다 잘하지요. 예. 이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자들 들었다 놨다 막 웃겼다 울렸다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러다가 계산해 봤더니 요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룹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잖아요. 이제 어떨 건데? 결혼했는데 이제 어쩔 건데? 예.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겉모양은 속일 수가 있어요. 겉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기준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대놓고 그거를 자랑 삼아 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대놓고 하지 않고요. 은밀하게 나는 거룩한 척 포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잘 통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영이 같아요. 다른 말로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속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란 타이틀은 있지만 내 속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의 주인은 세상의 영 혹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겉모양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겉에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랜드 형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 수도사라고 하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신부님인데 수도사인데 남자인데 이 분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예, 주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랜드 형제를 만나려면 주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그거 가운데 옆에 가지고 같이 설거지를 도우면서 말을 이렇게 거는 거죠. 예,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 형제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목표로 잡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관계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거지를 하는데 행복할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데 행복할까요? 내가 평생 형제님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예, 마당만 쓰려고 그러면 에잇 남자가 예, 뚝딱뚝딱 큰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분은 평생 그냥 자기 담당이 설거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휴지 줍는 거, 예, 청소하는 거,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의 마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휴지를 줍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기에 가득 차니까 그분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의 생각은 평강이요 생명입니다. 예. 그
생명이요 평강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슬퍼요. 왜 슬플까요? 자, 인생 고달파요. 왜 고달플까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원망과 불평할까요? 그렇죠. 내 맘대로 일이 안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이거를 하라고 하시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 인간이 미운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 원망, 불행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보는요. 바보는 여러분 어릴 때 주변에 그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바보 보지 않았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나 뭐 예, 그 정도 2학년,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근데 키가 꺽대 같았어요. 키가 꺽대 같은 사람이 한 키가 한 예,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막 1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키가 꺽대 삐쩍 말라 가지고 꺽대 같았고 그다음에 나이는 한 10대 후반이나 한 20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러한 남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면 그 우리가 삼촌이라 불렀나 오빠라 불렀나 모르겠는데 그 삼촌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10대 후반이 아니면 20살 정도 된 그 삼촌이 우리가 놀려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꼭 와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끼워줘 막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예. 바보 삼촌 왔다 바보 왔다 바보 삼촌이란 말도 안 했는데 바보 왔다 그러면은 나 바보야 이러면 나 끼워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거 그러면 술래해 그러면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그 사람은 항상 웃고 다녔어요. 항상 웃었어요. 바보라고 놀려도 웃고 그냥 시켜주는 것만 우리의 모임에 껴주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보다. 우리가 놀려도 놀린다라는 걸 모르고 저렇게 행복해한다. 진짜 바보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항상 웃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왜 저분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항상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예요? 나를 껴주라는 거예요. 나랑 놀아달라는 거예요. 예. 나랑 놀아달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놀려도 우리가 술래를 시켜도 우리가 갖고 놀아도 그냥 우리가 놀아주는 것만 행복해 가지고 마냥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있으면 항상 불만이 있어요. 항상 불평이 있어요. 항상 슬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릴 때 뭐 기뻤던 사람도 있겠지만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보잖아요. 항상 슬퍼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우리 집 두 아이가 있는데 정말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이는 항상 슬퍼요. 하나이는 항상 기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연구해 봤더니 항상 슬픈 아이는 9가지를 취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원하는 거를 쟁취하고 싸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눌려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9개를 취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개는 취할 수가 없죠.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8개, 9개밖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항상 어때요? 예, 항상 부족한 그 1%, 2% 때문에 항상 슬픈 거예요. 항상
원망 가운데 그냥 속상한 거예요. 아까 이제 얻었을 때 막 순간적으로 기쁜데 한 가지 못 얻은 거 순간에 확 다운돼 가지고 슬퍼요. 누군가 말 한마디 탁 하면 그냥 확 다운돼서 슬퍼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다지 별로 없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 놀고 먹는 거.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이 시간을 즐겁게 놀고 먹는 거. 싸우지 않고 놀고 먹는 거. 기준이 이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때는 슬퍼. 막 울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1시간 내내 울어요. 하면서 막 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끝났다 놀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예. 이제 이런 아이,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이거 주셨어요. 그러면 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집. 그 더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 예.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 욕망의 행복의 기준을 두면 나는 항상 슬프고 불평, 원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그것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꽁한 마음인데요. 이게 항상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앙심이 있어요. 앙심.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도 불행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불행해요. 근데 반대로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나는 없다. 이거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얼마나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하늘과 땅처럼 다를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동기가 뭐였냐면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가 있었어요. 내 한 풀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한 풀이를 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한 풀이 해달라고 하는 그거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내 뜻인 거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존중해 주실까요? 박살내실까요? 그렇죠. 박살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 원했는데 이것마저 안 들어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게 내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풀이 하고 싶었던 그 소원이 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단지였다는 거예요. 그 본심이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 램프와 같은 역할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나도 다스리고 하나님도 다스리고 이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신랑이 2명이었으면 좋겠나요? 내 아내가 2명, 3명이었으면 좋겠나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랑, 신부 딱 이렇게 2 사람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거룩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면,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첫 번째로 대적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영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크가지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 바 됐더니 저절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 그것으로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세요. 근데 그 참된 생명,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순복할 때, 다른 말로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될 때, 자, 어떨까요? 죽음이죠. 분노 내야 되는데, 죄를 지어야 되는데, 나는 딴 여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는 술 먹고 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나의 모든 이러한 본능을, 죄성을, 이 원죄를 다 죽이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려니까 죽음이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냥 죽었다 하고 시작하면 그 바보 삼촌처럼 그냥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하고 놀아준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해주신다니까.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는 내가 놀림을 받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박살이 나도, 내 가정이 깨져도, 내 사업이 무너져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내 수치가 다 드러나서 다 까발려져도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것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나랑 놀아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보가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걸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까 그 롤랜드 형제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성인 남자가 거기서 주방에서 평생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그 형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형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강하니까 세상에 풍파가 막 몰려와도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가 작은 거가 와도 휘청휘청 거립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낌이요, 애벌레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요, 날개를 단 나비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애벌레에게 이 젓가락은 뭘까요? 배산과 같은 산인 거예요.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 살짝 파였어요. 애벌레에게는 이 조그만 이 웅덩이가 뭘까요? 큰 강인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인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나무젓가락?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 웅덩이 살짝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애벌레일 때는 그거는 죽음의 강이요, 큰 태산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나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나무 막대기가 있든 통나무가 있든 큰 나무가 있든 나비가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나비가 된 듯한 느낌이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애벌레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나무젓가락 아무것도 아니고 물 웅덩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애벌레 같은 입장이 돼버리면 그거는 나한테는 큰 태산이요, 죽음의 강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폭풍우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유창하게는 하시는데 그 말씀에 어떤 기름이 없어요. 말씀에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재밌으니까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럴까?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자기도 짊어지지 못하는 짐을 성도들한테 자꾸 짊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요. 그럼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가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그냥 선포만 하지요. 쉽게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하세요.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작중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아의 죽음의 그 강을 건너가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면서 자가 죽어야죠 라고 말할 때는 쉽게 안 나가요. 여기가 애리고 아파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말씀의 거물을 꽂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참 신기하대요. 제가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금식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금식을 해본 사람이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금식을 한다는 거죠. 형제님도 나 보자마자 내가 일주일 금식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금식하셨잖아요. 약 끊으면 병원에선 죽는다라고 자살행위라고 했는데 약 끊고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제님도 직장 다니면서 이번에 21일
그렇죠. 죽을 뻔했죠.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범죄하리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춘기 하는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오춘기. 제가 오춘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춘기 하고 있는데 어떡해. 그쵸? 근데 우리 교회에 좀 꽤 많더라고요. 오춘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떤 분은 귀엽게 하셨고 어떤 분은 아주 막가파로 하시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됐고 어떤 분은 아직 사춘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춘기에 있는 분들은 마음껏 사춘기 하셔라. 나중에 오춘기 하지 말아라. 왜 제가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사춘기는 그래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절제된 상황에서 사춘기를 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 맘대로 뭔가를 해도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 선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적정선이 있어요. 근데 오춘기를 하지요.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끝이 안 보이죠? 예, 끝이 안 보입니다. 그냥 막가파로 갑니다. 그냥 막가파로 가요. 어디로 뭐가 터질지 몰라요. 다른 말로요. 죄의 원폭탄인 거예요. 어떤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원폭탄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까지 가요? 끝장까지 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죄의 끝장까지 가요. 인생의 막장까지 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생각을 초월해요. 그러한 죄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장까지 가요. 오춘기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춘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오춘기를 경험하는 그러한 집안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 경험해 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막장 오춘기는 아니세요.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어떤 바운더리가 쳐져요. 근데 권위의 보호가 없으면 바운더리가 안 쳐지니까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 죄의 무한대. 이쪽에 죄다 그럼 무한대로 가고 저쪽에 죄다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오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누가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오춘기하는 이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은총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뭐 대놓고 얘기하는데 형제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고 그냥 막합하잖아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쵸? 예.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냥. 고집이 세잖아요.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춘기가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오춘기하고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들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반드시 질문하라고 해요.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사춘기 못했다고. 나는 신실하게 막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난 그런 거 안 했다고. 조심하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그냥. 빨리 접으세요. 혹은 제가 또 한 가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있다.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로.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 오춘기라고 할지라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하니까 권위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권위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우춘기를 하면 못 살아요, 사람이. 감당이 끝장으로 가니까. 정말 악으로 끝장으로 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는데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무당들도 기도하더라고요, 귀신한테. 그래가지고 뭐 작정 100일 기도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거기 플랜카드 무당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어둠의 세계도 접신하려면 그런 영의 세계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을 대적하고 박살을 내야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만. 등불만 가지고 있어 말씀만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잠깐은 기름이 조금 등불에 조금 있으니까 그 기름이 남아있는 만큼은 그 불이 타오르고 있겠지만 그 잠깐은 살아있겠지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꺼져갈 거라는 거죠. 그게 미련한 처녀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다른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뷔페 식당 갔으니까 오늘 안 먹어요? 아니에요. 어제 많이 먹었으면 위가 늘어나서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예. 사람이 그래요. 어저께 뷔페 식당을 갔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내일 또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이게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먹잖아요.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저께 1시간 했는데 1시간 갖고 이제는 못 살아요. 내가 3시간 기도했는데 이 3시간 갖고는 애벌레가 그 나무 토막을 못 넘어가요. 3시간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좀 많이 했어요. 예, 많이 좀 했어요. 많이 했더니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예. 저는 뭐 5시간 갖고도 안 되고 뭐 7시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하니까 이제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다른 말로요, 애벌레가 나무 토막을 좀 이렇게 건너가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좀 숨통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기도 불을 원동력을 잡고 막 불을 붙여야죠. 그게 뭐예요? 로켓. 처음에 로켓가 발사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확 타올라요. 그 다음에 뿅 하고 날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슝하게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로켓 발사하기 전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저는 이제 그러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좀 요 시간 갖고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기도가 들어가서 막 기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맛본 사람은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채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 갖고 괜찮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요거 갖고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불타오르죠. 불타오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작이 계속 주셔도 이거를 불태워버리니까 나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장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장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태워야 되니까. 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 여호와의 불을 태워야 되니까 요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영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기도를 그냥 도장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 붙였다가 그냥 이러고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력은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하는데 땅이 꺼지는 기도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기도가
올라가야죠. 기도의 대접이 있어요. 채워지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접이 차야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기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출석 도장 찍는 거, 훈련하는 거,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 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욕심이 생기죠. 기왕 기도할 거 영양가 있는 기도하자. 땅에 떨어지는 기도할래요? 올라가는 기도할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더 생기니까 더 하게 되어져요. 이 맛을 보면 더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죄나 그런 장애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거나 제거해버리거나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천국을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네, 누려져요. 그럼 정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되어져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 인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생명으로 채워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기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폭풍 후야 잠잠할지어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이거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못 누리는 거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양인데, 그 위에 보면 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것만큼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세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세요. 정말 힘겨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자, 내 안에 있는 수치 드러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쉬우면 그게 수치일까요? 수치가 아닐까요? 그렇죠. 쉬우면 그건 나한테 수치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수치였겠죠. 지금은 나한테 수치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아픔이에요. 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못했던 나의 한 맺힌 나만의 비밀스러운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갖고 오셔요.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픈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가운데 동의가 안 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러한 도전을 붙잡으시고 한두 명씩 저한테 찾아오셔서 본인 안에 있는 수치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이 아픔을 주님 앞에 치유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저께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평상시엔 제가 꿈을 별로 안 꾸는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뭘까? 과거에는 진짜 악마가 찾아와서 사람의 모양인데 짐승 같이 생긴 어떤 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거실에 탁 앉아 가지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런 한 꿈들을 꿨었어요. 그런 어 악한 영이 왔기 때문에 그건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어 그게 아주 오래전에 인제 그런 꿈을 꿔 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인데, 나중에 그게 뭔지는 알았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악마가, 짐승이 찾아와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기가 내 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꿈은 뭐였냐면, 어 제가 인제 교회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예, 아니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었었는데, 예, 근데 인제 이렇게 환했었어요. 깨끗했어요. 환하고 불도 켜져 있었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불을 딱 끄고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불을 딱 끄자마자 뭐가 검은 게 훅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불을 딱 켜는 순간 그게 훅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뭘까요? 시커먼 거. 이만한 거. 뭘까요? 그렇죠.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시커먼 요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떼거지로 불을 딱 끄니까 훅 하고 몰려들고, 불을 딱 켜니까 순식간에 확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인제 어저께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제 마음과는 그거 같았어요. 수치. 그러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바퀴벌레를 우리 건물, 우리 집 없애버렸다고 지구상에 없앨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집 안에 있는 것만 죽이거나 우리 집 안에 있는 걸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아, 수치. 내 안에 있는 수치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치들, 그 수치들을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조명을 하면 그 수치가 훅 하고 사라져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빛이 사라져 버리면 수치가 몰려오는 거예요. 생각의 공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말씀에 복종되지 않은 생각의 공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잡았어요, 방향성을.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러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바퀴벌레처럼 공격하는 그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임하면,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바퀴벌레 사라져 버리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수치들, 그것들을 말씀의 생명으로, 예, 그 맑은 물로 씻어 버리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맑은 물로 씻어 버리면, 예, 그러면 이것이 또 씻겨져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때가 됐구나. 바퀴벌레가, 영적인 바퀴벌레가 있었는데 드러났어요. 없던 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말씀 가운데 복종되지 않았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떠나가게 될 때가 됐고, 내 안에 있는 수치 때문에 야, 바퀴벌레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사단은 어둠의 자식. 그쵸? 어둠이에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의 포로였었어요. 그 영역은 죄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자유함을 못 누렸던 그런 영역이었다는 거죠. 내가 장님이었던 영역이에요. 고통 가운데 억압되었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밝은 빛 가운데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때가 됐구나.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수치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맑은 물로 씻어서 예수의 볼로 씻긴 바 되어져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으로 지금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오픈하고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못 왔어요?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회칠한 무덤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자기 안에 있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요. 회칠한 무덤을 계속 겉포장하니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포장하려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그 무덤, 그거를 오픈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육 가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내 안에 있는 거를 계속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지금 현재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얼굴 가운데 포장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인격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거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회개 영이 임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사건이 그냥 벌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평생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실, 과거에 벌어진 사건,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바꿀 수? 에?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은 없다 얘기하고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쪽 요 젊은 피들은 바꿀 수 있는데 왜? 그 사람 바꿀 수 있는데 왜 저러지? 지금 의아하면서 나를 동그랗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바꿀 수? 네, 없다. 포기하세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어요. 네, 그 사람은 바꿀 수 없다.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 사람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뭐예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나의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처음에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생각.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그렇게 가게 되어져요. 생각이. 과거에는 밥 먹지 않아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밥 별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체력이 딸린다.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 나 롱데이인데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짧게 한두 시간 할 거 아니니까 지금은 저녁 시간이니까 밥 먹고 하자. 자,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잡으셔야 돼요? 행동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복종시켜야 돼요.
육의 생각, 사망이에요.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을 한다. 본인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육적인 생각을 한다. 그걸 그 정도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봐보세요. 내가 이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이걸로 분별해 보세요. 바로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육의 생각이요, 사망이에요. 생각을 안 바꾸면 행동 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계속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내가 원했던 기대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 소원, 내 꿈,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그 이루어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하나님의 역할 안 해준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왜 이런 사업이 안 되게끔, 예,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이런 오빠를, 나에게 이런 사람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건 누구 생각? 그렇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 밑에 나를 이런 가정에 왜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죄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잉태된 내가, 나 자신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모님은 죄의 문을 열었으나 나는 죄의 문을 닫는 거죠. 무엇으로? 회개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가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모세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자다. 가문의 영광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회복되어진다.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뀐다. 이거는 내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셔야죠. 그러면 주님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내가 어떤 거를 먼저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럼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름칠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영역을 키워야죠. 그러면 내 육을 죽이고 영적인 감각을 더 키우고 영역을 키우고 내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정신가조를 입으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계속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벌레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되면 그 나무 막대기 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물 웅덩이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애벌레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어지면 돼요? 나비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나비가 되는 건 뭐예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면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날아가니까. 내 힘으로는 애벌레예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구분하시고, 그리고 내가 애벌레라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서 나비가 되어줘서 그 나무 막대기, 지금 내가 볼 때는 태산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한강인데 나비가 되어지면 그냥 나무 젓가락일 뿐이고 그냥 그걸 보는 거야. 물 웅덩이일 뿐이고 빗물 웅덩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네, 자산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은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거룩한 깃발, 승리의 깃발 꽂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